그냥 10절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I appeal to you for my son Onesimus, who became my son while I was in chains.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h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to me. I'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You would have to like to keep him with me, so that he could take your praise in helping me while I am in chain for the gospel. 14절 다 함께 읽을까요? But I did not want to do anything without your consent, so that any favor you do will be spontaneous and not forced. 예, 좀처럼은 빌레몬서가 설교 텍스트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전체를 텍스트는 10절과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또 주님 뵙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주를 닮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했듯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통해서 오늘 듣게 하시고 또 여호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체 배경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함께 빌레몬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거든. 이건 다른 서신 교회를 향한 공동 서신과 달리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부탁하는 개인적인 편지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으로 채택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돌려서 함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과제고,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보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날게 말씀을 조금 길겠지만 전체적인 25절까지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에게 보낸 빌레몬은 나의 진정한 친구이고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는 바울 사도 2차 전도 때 아마 바울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빌레몬이 설립된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빌레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비아 마이 시스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포스 마이 펠로 솔저. 그러니까 아키포스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고 아키포스는 빌레몬의 아들인 셈이죠. 그 가족. 물론 이 부탁은 빌레몬이라는 가장에게 얘기하지만 온 가족들의 함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가족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 모두가 놀라운 것은 The church that meet in your house. 빌레몬의 집이 자기들의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죠. 자기 가족들 전부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또 아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꾼으로 비전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 사실은 가정을 열어서 내놓는다는 것은 사모 역할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절대 헌신하는 아키빠와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명문 가문으로 있는 아키포스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장 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에서는 아키포스한테 얘기하는데, 골로새를 배울 때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주께 받았던 그 소명을 흔들리지 말고 지켜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보면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보내는 교회를 가면서 그때 함께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서는 골로새와 함께 연결해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한데 주 제목은 뭐냐? 주 용건은 뭐냐? I appeal to you for my son 오네시모스. 내가 지금 너한테 내 아들인 오네시모스에 대해서 간구한다. 좀 간청을 한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낳은 아들이다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 오네시모스의 그가 만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아들. 오네시모스 전체 스토리를 다 얘기한다면 오네시모스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갔었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또 로마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먼 길을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개종을 해가지고 바울의 신실한 일꾼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옳지 않아서 그 오네시모스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 사도는 가끔 동역했던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중에 여기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근거들은 성경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다, 주님 한다, 가르쳐준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많지만 수많은 그것들은 tens thousand 1만 스승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비 된 자는 적다고요. 그런데 나는 복음 안에서 너희 아버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고요. 바울은 늘 그 본을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해왔었죠. 그리고 그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스도 그렇게 자기가 복음 안에서 아들 삼은 영적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포멀리 전에는 정말 쓸데없는 문제투성이 거의 재산적인 손해까지 입히고 아마 기금속을 훔쳐가지고 도망갔겠죠. 어떠서 손을 입힌 그가 지금은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 됐노라고. 그가 옛날에는 아무 자 쓸데없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반어법을 지금 쓰면서 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하죠.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서로가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줬다는 거죠. 그가 도망갔던 과거에 어떤 추악한 짓을 했든 또 로마까지 간 것은 대단한 기계일 건데 그가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가 그랬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렸기에 그는 제가 용서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주님도 똑같이 그 얘기하죠. Come to me, 나한테 오라고. 혼자 고민하며 이 골칫덩어리 때문에 문제하며 이 애태우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피곤하고 힘든 짐들을 다 지고 있는 자들 다 나한테 오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 글을 지금 추천서에서 지금 강구서를 보내면서 I'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내가 그런데 그 애를, 이제 바뀌었던 그 애를 너한테 보내준다. 그는 바로 내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It's my very heart.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Who is my very heart. 이 말 하면 우리는 늘 다윗을 생각하죠. 사도 이제 다윗을 하나님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내가 그에게 하기를 원하면 그는 뭐든지 하는 사람. 그렇겠죠. 순종해 주는 사람, 뜻대로 같이 가는 사람에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네시모스가 그런 사람의 very my heart, 내 마음. 하트란 말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진정하고 감정이 호소하는 강구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very my heart,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요. 다윗에게 했던 그 표현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되죠. 마음이 맞아야죠.
마님이 맞아야 뭘 해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0절, 그들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지만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 명 있었죠.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할 때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주님 일을 하다가 거의 죽다시피 했다는 거죠. Almost die for the work of 주님을 일을 했고, 그가 그 일을 하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돕느라고, 당신들이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대신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어디 비단 오네시모스만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일 하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것일 수 있죠.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을 사서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의 흔쾌히 같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13절은 또 얘기합니다. 나 사실은 그애 데리고 있고 싶어. I like to keep him with me. 데리고 싶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없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안에서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너무도 나한테 도움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늘 그렇죠. 목회를 보면 아쉽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늘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프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듯이 이를 보내야 되는 심정. 내가 정말 그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너한테 그래도 보낸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경우에 맞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그 애 하나 데리고 있는 것 나한테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과정에 이방인들 듣기 위해서 하다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더 분노해가고 내가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되고 이 체인에 묶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동행하는 지난 수요일에 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것이죠. 늘 기도 가운데 있고 좋은 일 있으면 생각나고 무슨 기회가 있으면 생각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다면 참 불행하겠죠. 선택된 사람도 행복이지만 그럴 사람을 찾지 못하는 리더도 항상 그것들이 아쉬운 것이죠. I have you in my heart. 그가 그런데 그 오네시모스를 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내가 네 아무 동의도 없이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빌립은 네가 내 진정한 친구이고 어떤 것도 대가를 치러줬고 또 내가 이게 이제 만기 출소하면 너희 집에 머무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더라도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것은 절차는 지켜야 된다는, 인간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without your consent, 네 동의 없이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 해서 네가 뭘 하지 않고 이해하겠지만 네가 나한테 베푸는 어떤 것들이 어쩔 수 없어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크면 서로 선의에 정말 봉사하려고 경쟁도 하고 서로 뭐 중직 맡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귀찮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고 이러죠. 사실 시드니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얼마나 엄청난 선한 일들에 대한 거룩한 욕심들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총대 맨다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고린도 후서 헌금 부분에서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하죠. 절대로 네 마음속으로 이 정도는 드려야겠다 결정한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헌금해야 돼요.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데 나도 무임승차가 아니라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전이라도 인간적인 문제를 생각해도 그렇게 되겠죠. Each man should give what he decides in heart.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목사가 지금 얘기하니까 또 괜히 난 reluctantly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또 나보기도 그렇고 또 남들 보기도 뭐 그러니까 해서 컴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목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은 기뻐내는 자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아요. 억지로 형편없이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끌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또 그렇게 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 또 그 헌금 문제가 아닌 실제 사역의 부분에서도 그러죠. 베드로 전서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양떼들의 목자가 돼야 된다. 그들이 너에게 맡겨진 너희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인데 그건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또 그래도 이런 중직이라 안 맡아서 이것만큼 내가 해야지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볼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길 땐 그 사람이 제일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죠. 기쁜 마음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억지로 아이고 이거 하지 말다고 찍찍 안 하고 막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것 안 맞다는 것이죠. Not because you must가 아니라 willing,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쓰러지는 할지도 찬양이 서야지. 저 빈자를 내가 메꿔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그 잘못 발 붙였다가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찬양이 없다 해서 교회가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찬양을 여기서 익사이팅 해보려고 그런 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람 참여해서 자꾸 빈자를 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웰링 기쁜 마음으로. 근데 그거 하면 뭐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렇게 하지 말란 거죠. Not greed for money. 돈 보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그거 봉사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해야 돼.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찬스인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하는 것들 누가 하면 속상해.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물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에도 보면 직장에서도 조금 내 밑에 있는 사람 피곤해하고 막 자꾸 고치고 뭐 하니까 그랬는데 가겠다면 가 그러고 내가 밤새 그냥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열망들 eager to serve 내가 있는 몸 담는 곳을 내가 분명히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주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여기는 목회자들 또는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 그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말고 실질적인 모범을 보여주라고요. 네, 모범을 보여주라. 늘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모범을 보이는 삶들을 살아야겠죠. Being example to flock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한테 이러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놈이라면 왜 이렇게 재산적인 폐해를 내고 그 당시는 너의 도망가서 잡히면 사형감이거든요.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평생.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이 있었을 거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가 잠깐 동안 너를 이렇게 흩어져서 너를 떠나가 있었던 것도 결국은 좋은 곳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안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또 시험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길게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건 하나님 정말 좋은 것들을 길게 하시는 것 같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 만나가지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혼날 줄 알고 얘기해서 했었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나 애굽에 팔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슬퍼하고 당신들 나무라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가뭄에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낸 것은 사실은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늘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지내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룸을 줘야죠. 노 목사님 오늘 뭐 한글로 써갖고 요백 스페이스 그래갖고 따더라고. 요백 그랬더니는 이렇게 Leave the room for the Jesus.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좀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설교를 이번 주에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요백이란 말을 갖고 동양화를 보면 막 그렇죠. 요백이죠. 미어 있는 그런 것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기다리는 거로, 그것들 때문에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희낙낙거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그가 이제는 그는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고 그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다, 디어 브라더다. 정말. 그리고 그는 나한테도 그런데 너한테 하물며 얼마나 더 귀하겠냐. 네가 먹이고 살리고 입혀서 갔던 애가 이렇게 변해서 좋은 모습으로 간다면 너한테는 얼마나 훌륭한 형제겠냐. 엔커리지 시키는 거죠. 설득시키는 거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목사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7장에서도 얘기한다면, 그가 주님한테 선병됐었을 때는 그는 종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설적 너는 선정될 때 자유인했다 할지라도 너는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내용을 보면 왜 그 당시에 전능하신 분이 종의 제도를, 슬라브 제도를 인정했고 그걸 타파라는 얘기를 안 하셨느냐 늘 얘기하지만, 성경의 말씀 그 시대적인 문화 배경을 따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이 정도도 엄청난 전진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지평선을 기회를 여는 것이죠. 그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자유인이구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가를 다 치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매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에 매이는 것 추접스러운 것이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어요, 매일 만큼. 또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당당하게 하세요. Do not become slave of man. 절대로 보면 얼마나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되고 심판하는 것을 보는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추접합니까? 스스로는 모르는 것이죠. 지지력 얼마나 못났으면 거기에 매달렸고 그렇게 한 나낙네한테 그렇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절대 우리는 그런 종로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골로새서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를 그때 종제도 이렇게 해야지만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직장이죠.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나 이게 없었으니까 주인이 농장을 크게 경영하니까 그 일꾼들 해서 월급 주면서 한 거니까 안 써주면 오히려 그것도 뭐 지금 기업 박 터져 지금 그 일자리 가겠다고 하는 거하고 조금 더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직장 찾으려고 하는 것도 뭐 크게 다른 거 아니죠? 현대 개념으로 보면 현재적인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우리 뭐 자유사를 때려치울 수도 있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슬라브 얘기하면 이 말을 현대적으로 본다면 너희 세상의 주인들께 순종하라고, 모든 것에서. 그래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세웠던 권세이기에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편하다는 거죠. 저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부분을 순종할 때는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때 이 유명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얘기죠. 무엇을 하든지 당신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 바쳐서 하다. 사람한테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면 다 진심이 통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하물며 교회 일은 더더구나 사람 누구인가 아니라 무슨 목사를 위해서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위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죽게 하듯이 해야 그것이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nd working,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 마스터, 주인 된 사람, 직장 상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부하 직원들에게 옳고 공평하게 해라. Right and fair. 왜냐하면 너의 주인도 또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마스터는 하나님이시게 너는 또 네 행위 가지고 다 판단받을 것이니까. 그렇죠.
창조 질서를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장으로 그냥 생각하면, 또 이것이 해방이 이루어졌고 했으니까 슬라브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 직장을 얘기할 때 그를 일구신 오너 또는 경영인에게 우리가 정말 주께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의외로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악덕 오너가 아니면, 경영주가 아니라면, 상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결국 알고 보면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 그러니까 힘들고 요즘 어렵고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거 하나면 못 먹고 사나,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김에 그 부분에서 승부를 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로가 안 될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으시고, 울지 말고. 눈물 이제 거뒀습니까, 홍정경 집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스스로의 모순의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 찾아서 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18절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그가 뭐 잘못한 게 있고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죠. 내 입으로 달아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가 달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얼른 뭐 생각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나죠. 그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수막집에 바래다주고 고쳐주고 나서 돈 주면서 잘 좀 돌봐주세요. 내가 올 때 또 혹시 돈이 더 들었으면 갚아주겠습니다. 사마리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님 얘기하는 것이죠. 예, 내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복을 수 있고요. 그 시편에서 그래서 그 이미 얘기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찬양하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주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그런데 다시 1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직접 손으로 친필로 썼다는 거죠. 정성이죠. 대부분은 대사하고 마지막 인사말만 친필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건 정말 내가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한 것이죠. 한 종에게 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모든 정성을 쏟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가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을게. 사실 따져본다면 너 나한테 빚진 사람이야. 그렇죠? 바울의 생각에는 늘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기 살 거야.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아비로스 역할을 했고 영적인 너희에게 축복을 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우쳤다면 너희들이 날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네가 그렇게 교회를 일구고 축복받는 가정을 이뤘다면 네가 내가 이 정도로 봐줘야 된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얘기 안 하겠다. 인간적으로 부탁하는데 얘 좀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또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이게 바로 우리의 빚진 우리 죄를 주님이 죄를 져주시사 우리가 이제는 죄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의로움으로 당당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Live for righteousness, 당당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장 16절도 예수님의 얘기죠. 그분께서 지금 종과 주인과 이방인과 또는 유대인과 이렇게 구분됐던 그 벽을 다 허무셨어요. 어떻게 허무셨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본인의 몸을 찢기시면서 리콘사일, 화해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 적대감 서로 있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줬는데 여전히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따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빌레몬, 너희 정말 내가 감옥에서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건 기본적인 전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여기에 넣습니다. 여기 이 빌레몬스에 돼 있는데 않는데요. 이 편지를 바울이 써서 누구를 편에서 보내요?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요. 골로새에서 나오죠. 골로새에서 두기고를 통해서, 두기고를 지금 너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보내니까 그가 나에 관한 모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는 정말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형제이고 신실한 사역자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두기고, 별로 이름 나지 않는 두기고를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크게 빛나거나 이름 나지도 않지만 주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결정적 때마다 그 역할을 해주는 두기고를 한번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기고, 그는 그런데 두기고 편을 갈 때 오네시모스를 하나 혼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면서 오네시모스를 같이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스를 보내면서 거기에 보내는 빌레몬 편지하고 골로새 편지와 같이 보내서 지금 보낸 거예요. He's coming with 오네시모스. 근데 오네시모스도 덧붙이는데 그는 Who is one of you? 너희들부터 같은 사람. 원래 골로새에서 빌레몬 집에서 드리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그가 도망갔다가 왔고 이제 그가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 빌레몬서를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쳐가지만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편지, 정확히 얘기하면 우편 배달부겠지만은 그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우편 배달부 하니까 지금처럼 배 우편물 딱 갖다가 딱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배달부는 그 먼 1,500마일 이렇게 되는 거리를 1,500km인가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또는 배 타고 이렇게 가지만 가는 것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잘 글을 못 읽어. 그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읽어주고 바울 사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지금처럼 프리칭하듯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사도예요. 그게 편지가 돼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길러주고 양성됐던 편지 같은 사람. 그럼 두기고는 거기만 간 게 아니잖아요. 두기고는 또 보세요. 에베소에 볼 때 에베소에다 갈 때도 I'm sending 두기고 to you. 에베소에 보낼 때도 그렇게 보내요. 두기고 에베소 편지 보낼 때도 가서 그가 가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내 얘기가 이쪽에 어떻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람,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두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감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디모데고 빨리 오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동절기에 옷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마가도 좀 데리고 오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 대신에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이죠.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대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지요. 자꾸 오늘 홍정경 집사님 얘기를 많이 하네. 갑자기 몇 분 만에 기도 부탁에도 이렇게 나와서 대진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찬양이 준비 안 돼서 그렇지만 임진 집사님 정말 잘하셔서 고맙고, 네, 여러 탤런트 이렇게 줘서 누구나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화롭거나 나타나지 않은 또 두기고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막 편지를 쭉 얘기하니까 정리가 여러분 산만할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편지 속에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빌레몬, 그는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를 세웠겠죠. 그리고 그는 믿음 가운데 인도해주며 자녀까지도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는 사람.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the faith라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기에 부탁을 하는 거죠. 해봐야 말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보내버리거나 상대도 안 하겠죠. 우리도 말을 할 때 보면 말귀가 통해야 보내듯이 그런 사람 빌레몬에 대한 역할을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오네시모스, 우리 얘기한 넘어져도
주님 앞에 무너지라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종말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다 아름다운 간증이 돼요. 그 더럽게 살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펼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라, 그것이 위대한 간증이 돼요. 남들 하지 못했던 걸 이루어지는 것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스. 그래서 그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기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는 포스트맨, 우편 배달부. 그는 신실한 사역자였고 주님 안에서의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동역자였던 것. 왜? 천국에 그들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는 편지가 돼야 되고 포스트맨이 돼야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 써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전할 수 있는 포스트맨, 두기고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그는 늘 얘기하듯이 내가 주님을 본받은 자 되듯이 너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죠. 바울이 진짜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붙들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합하게 사람이기 위해서 이 한 생명, 한 일꾼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쓰며 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이것들이 바울의 명이에요. 네 사람의 나타나는 이 편지 속에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십시다. 빌레몬 같은 사람, 그가 용서했고 용납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 편지가 나왔겠죠. 봐서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의 부탁을 받고 그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했던 믿음의 사람. 그런가 하면 과거 한동안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사고뭉치였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없이 유익한 사람, 꼭 있는 내 마음에 협한, 바울 마음에 듣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든 사람. 사실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운데 그냥 시키는 대로 점잖이 한 말을 착하게 한 사람들은 큰일 못해요. 벤처 캐피탈에 있어서는 보면 다른 사람, 사고뭉치들, 자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뀌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사람 보세요. 시키는 애도 열심히 모범하고 시켜서 따라서 그대로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네시모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아마 타락한 인간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고 그가 완전히 변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보이지 않지만 이면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돕는 두기고 같은 사람, 없어서는 전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전혀 안 되는 두기고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닮은 사역이 나아가는 바울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죠. 문제가 갈등이 있는 것에 내가 그 분쟁을 해결해주고 화합돼주도,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늘 화평케 하도록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그들을 인도해 나가면서 그들을 덕을 세우도록, 뮤추얼 에디피케이션, 그들을 덕을 세우도록, 그가 더욱더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고 주님한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을 알면 주님 믿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고린도전서 다시 얘기하는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했던 얘기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돈을 욕심내고 돈 될 것 같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들을 이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했는데, 왜? 주님의 뜻이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야 되기에. 자, 25절까지 안 되는 빌레몬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